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니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 끝에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모든 고통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이 한 400명가량 되는데요. 다윗이 이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 왕조의 핵심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023년 들어와서 첫 주에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 참 이 적들의 위협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두려움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이 재앙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은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새벽을 이렇게 절망으로 맞이하지 않겠다. 밤새 걱정과 근심으로 지새우다가 또다시 새벽을 맞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새벽을 이제 낙심과 절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영혼아 이제 깰지어다. 오는 역사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주체가 바뀌게 되는 시점,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준 계기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인생의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 있지만, 그리고 이 새벽 굴 어귀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만민 앞에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다윗의 위대한 공동체가 예배로부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확정된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러한 다윗과 같은 확정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시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배로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말씀, 그 허물어진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역시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워가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참 귀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악해져만 갑니다. 6절을 보시면 일상적으로 손에 창을 들고 다닙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이려고 왕이 손에 단창을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로 사로잡혀가지고 왕으로 감당해야 할 업무는 뒷전이고, 한 놈 잡겠다고 병력을 동원하고 왕이 직접 나서서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공모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모하다. 펄펄 뛰면서 폭언을 쏟아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두려운 안상에 가득 차 있고 피해망상이 심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란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금 지경에 와 있는지를 그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 도액이라는 악한 신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도액이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 사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절을 보시면 그 보고할 때
없는 것을 한 가지 추가해서 보고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준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 물었다. 없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의 앞날을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지금 공모와 반란을 언급하면서 미쳐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도액이 추가된 거짓 발언, 이 거짓 발언이 결국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 전체를 반란죄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거짓 발언이죠. 사울은 이렇게 병적으로 흥분된 히스테리의 정황에서 아무도 신하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도액의 보고는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13절을 보시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아히멜렉을 다 불러오죠. 그리고 직접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신문을 하는데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도액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신문하죠. 떡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물었다. 도액이 거짓말로 보고한 것을 사울이 그대로 받아서 아히멜렉에게 지금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잘못된 보고와 사울의 악함이 자석처럼 딱 붙게 되면서 대량 학살을 하게 되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의 양을 칼로 쳤더라. 무차별적으로 제사장들을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도액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도액이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과 악이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악과 선이 만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밀어내게 되지만 악과 악은 서로 딱 붙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게 붙잡힌 이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이 있었어요.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악한 것이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악한 사람들이 따르고 악한 계획도 따르게 됩니다. 잠언 11장 21절을 보시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이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밀어내시고 선한 쪽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하고 복된 만남으로 붙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형상, 본질적인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마음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되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과 같이 코너에 몰리고 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둘람 굴에 들어가 한쪽에서 그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다시 내 마음을 확정한다고, 나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장막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의 자석처럼 그렇게 붙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에 마음이 붙게 하시고 선한 일에 마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